발생된 것들,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돈 문제뿐 아니라 어떤 서로의 인격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게 많아. 원망들을 많이 많아요. 그럴 때 그걸 생각하면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갚는 거는 할 수 있죠. 힘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갚으라. 그래서 뭘 10만 원씩 보내드리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 마음이 풀어지나 봐요. 아유, 저는 벌써 잊었는데요. 뭐 그거까지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목사답다고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딴 사람 같지 않고 목사라 좀 다르다 하는 거로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기뻐져요. 편안해지고. 남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오리를 동행하고 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진리를 동행해 줘라. 이것도 그런 원리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나에게 뭘 꼬달라 그래. 큰 거짓말 다 해가면서 내가 돈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더 죽는 소리 하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사람, 내가 그래 꼬드리긴 하는데 뭐 100만 원 꼬달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못해줘도 10만 원이라도 꼬줄게 하고서 그런 마음을 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너희 천국께서 서로 너희 과실을 용서하니와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신앙의 원리고요. 믿음 생활하는, 기도 생활하는 성도나 하나님 종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너는 남에게 이렇게 참 용서를 못하면서 나한테는 용서를 구하고 그러냐? 또 뭐 말은 좋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을 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때 피를 뿌려. 예수님 피 갖다 막 뿌린대. 뿌리고. 뭐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 어떤 것을 용서받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려오고 내 마음에 뿌려오고 그것을 뿌린대요. 근데 그 뿌리는 게 그냥 말로 그렇게 뿌려지냐고요. 성경에 원리대로 뿌려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한다. 그 용서의 원리가 그렇게 흐르는데 그건 외면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해서 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죽으실 때 모든 걸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생명력이 내게로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그 가스관이 독일로 향해서 가스관이 들어가는데 그 가스관이라는 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가스가 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통로를 만들라. 내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네가 용서의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용서함이 너에게 도달하도록 해라. 그런 원리 아니에요.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통로를 안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주님께서 야 네가 통로가 없으니까 나는 줄 수가 없구나.
그러실 거 아니. 그러니까 오늘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통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중요한 것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번째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땅의 계명으로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 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뭘 보세요? 그가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땅에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걸 해놔야죠. 공경하는 루트를 만들어야죠. 부모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보여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의 통로가 생겨지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유명한 아주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또 삼성의 이건희 씨와 어머니 홍라이 씨라든가 이런 그 가문의 흐름에 대해서 이들이 어쩌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살았나 그 봤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스승과의 관계에도 아주 좋은 이해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가 연구해보니까 김무중 씨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옛날 학교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가 뭐냐면 그 스승이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것이 잊어지지 않아서 그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내가 그 스승에게 은혜를 보답하리라 그 마음 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날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스승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지금 살아계실까?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스승 되시는 분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그 가문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김무중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때 김무중이 40대인데 빈털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던 그런 때예요. 근데 박정희가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김무중한테 내가 그대 아버님께 많은 신세를 졌노라. 내가 아버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갚을 수 없으니 내가 그대에게 대신 그 아버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갚겠노라. 이래가지고 김우중한테 가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어요. 그때 가발 공장이요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시대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우그룹을 만들었죠. 대우.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박정희라고 하는 학생이 어릴 때 학교 공부를 하고 다니는데도 도시락도 못 사갖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점심때는 물로 채우고서 그렇게 뒷동산 뜰에 가서 혼자서 남들 점심 식사할 때 거기서 혼자 배고픔을 이기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인데 그걸 안 김무중 씨 아버지 되시는 그 선생님이
제가 이름을 지금지 오래 다 읽었었는데 그 박정희를 먹을 것도 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자비를 베풀어주고 근데 다 박정희가 그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박정희의 그 중심을 하늘이 아시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가지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거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러니까 능력자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술수를 쓰고 무슨 재주를 부려서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바탕에 깔린 게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뭐가 있어요. 숨어있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뭔가 큰 인물들은 숨어있는 게 있다.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뭐가 이거 어쩌다 잘 됐나 봐. 어쩌다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나라였어. 이거는요 어떤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안 되죠. 씨앗을 심지 않는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저절로 될 수 있는 거야. 과일나무를 말이죠. 가꾸지 않아도 나무에서 저절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무슨 누가 가꿔주기 때문에 그걸 잘 길렀기 때문에 벌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 통하지 않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통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비질이라고 비질이라고. 원래 우리 진리라는 말을 이용할 수 있어요. 분노 공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진정한 축복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계명을 안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계명은 무슨 율법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 그냥 지나갔던 예류로 이렇게 도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지금도 계명은 존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그 사람이 벌써 계명의 사람이에요. 그럼 계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예, 13장 31절. 읽어보세요. 31절이요? 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14장 23절 한번 또 읽어봐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가리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네. 사랑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표현이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 역사하는 걸 원하고 싶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들이 장애예요.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데 장애가 풀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러 와요. 날마다. 그런데 그를 저도 위해서도 안수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기도와 응답에 뜻서 그 모든 장애가 풀려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게 주오니 곧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척 풀려지고 해결되면 얼마나 나도 좋겠어. 안다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 내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야 내가 믿음으로 뭐든지 한다고 다 되는 거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모도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면은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가 있고 저주가 흐른다오잖아요. 부모가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풀어야 될 것 풀어야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장애와 저주와 모든 흐름은 죄값으로 오신다 그러죠. 그 죄값이 아닌 거는 단기간에 어떤 환란이나 시험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평생을 간다면 저주예요, 그 저주.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하나님 믿어도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절대로 문제가 풀려질 걸 얘기하지 안 풀려질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가정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걸 그리고 또 잘못된 거는 회개해야죠. 회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어떤 신세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깨달아져서 돈의 액수는 마음에 들지만 10만 원씩이라도 그에게 붙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도 마음이 풀려지고 내 마음도 더욱더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면은 주여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심수가 애쓰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거죠.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자식을 세 사람을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죠. 내리사랑이니까.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응답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더 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마음에 근심거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큰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에 어긋나면서 잘못돼가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항상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아버지 저에게 좀 자본도 대주세요. 저 사업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 아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뜻을 어기면서 잘못된 방법을 살아가는 큰 아들이나 또 불법과 불의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에게 그래 내 아들이니까 널 도와주겠다. 너에게 대주겠다고 자본을 대주고 싶겠냐 말이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져주며 아버지를 효도하는 마음을 가진 셋째 아들은 강력하게 아버지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이냐면 삼성의 이건희 씨의 그 가정이에요. 이병철 씨가 첫 아들인 맹희 씨에게 뭔가를 재산을 넘겨주는데 그에게는 이명희 씨가 그 재판 걸 때 보니까 8천억의 재산을 넘겨줬어요. 이건희가 삼성의 회장이 됐을 때 그 회장이 되는 것하고 재산을 상속해주고 뭐 아버지가 혜택을 준 게 여기 8천억이라고 그러면 저쪽에는 초도 아니에요, 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인 이명희가 시기를 하고 질투해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건희를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걸잖아요. 상속에 대해서 자기가 다 받아야 될 거예요. 8천억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가 이건희는 인정을 하는데 큰아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응답이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개선해 나가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때부터 그 기도가 효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런 일가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찌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는데도 그들은 모르면서도 올바른 길 가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세상에서는 크게 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더 잘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비정상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과 생활을 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45편 1절 2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는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각의 붓과 같도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은혜 베푸시는 그 말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왕 앞에서 자기가 정말 은혜로운 말하고 정말 유익한 말을 내므로 그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도 항상 우리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이 흘러나와야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말들이 흘러나가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7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약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대수로 상가 너는 마음에 양념을 붓지 말라. 곧 이르기를 내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예, 이건 쉽게 말하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보면 이 땅에는 한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고통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진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죠. 마음의 문이.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나를 대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손을 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가 구원시켜줄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지. 오늘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과 생활을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원하셨다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58편 7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8편 7절 10절. 이사야서 58편 7절로 또 줄인 자에게 내 신분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는 자를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공유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칠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 하니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다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니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네.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하고 더 가까이 하기로 하시. 근데 누가 할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 결코 성경은요 우리를 율법으로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기도의 조건이라는 말로 이 팜플렛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모든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받는 기쁨이라는 게 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런 사건을 제 자신이 살면서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걸릴 때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먼저 요구하시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걸 생각하면서 할 때 거기서부터 응답의 역사를 많이 받고 살고 지금도 그런 응답을 항상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항상 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의 조건을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걸 늘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도를 뭐예요?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겠습니다.